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람은 신분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신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일본의 한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우리나라에 경기를 하러 왔다가 기자의 카메라를 훔쳤어요. 이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 도둑이 기자의 카메라를 훔쳤다면 뉴스에 나올까요? 안 나오죠. 도둑이 카메라를 훔친 것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뉴스가 왜 떴느냐? 일본을 대표하는 수영 선수인데 이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신분, 그의 위치가 국가대표고 또 외국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뉴스가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기독교의 위기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되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경고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혹여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며 이 예배당에서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 나는 신실한 종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의 계명을 따라 삶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건 뭐예요? 내 양이 아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멘. 예수님은 양들을 다 알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상반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성도인 우리는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어요. 따라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신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시민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는 확연하게 다른 신분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차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가장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 그랬느냐? 그도 복음을 믿었다 그랬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때 복을 주시겠다. 궁극적으로 이 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는 구원이요 영원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성도다라고 칭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은 궁극적으로는 불신자들의 삶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도가 아니고 지금도 구원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걸 구도자라고 불러요. 구도자란 진리나 종교의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사람을 말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을 찾아서 구도자처럼 구원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찾아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불신자들은 우리와 달라요. 그들은 구도자예요. 어디 구원의 길이 있는가 하고 지금도 구원을 찾아서 헤매고 있어요. 그들은 구도자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는 구도자의 삶도 살지 않아요. 먹고 사는데 바빠요. 세상을 즐기는데 바빠요. 구원, 진리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구도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삶의 본질은 뭡니까? 불신자 구도자와 같이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미 얻은 구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여러분, 두 가지의 단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나와요. 악시오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양편의 저울이 있는데 이 저울의 평형을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한편의 저울에는 복음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의 저울에는 우리의 삶이 올려져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라는 것은 균형을 이루라는 거예요. 무엇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복음과 똑같은 무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물론 복음의 무게와 내 삶의 무게가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어떻게 하면 복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래, 오늘 나는 복음 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두 번째 단어는 마지막 구절에 등장하는 생활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폴리테우마이. 여러분, 이 말은 생활하라라는 뜻이지만 이 말을 통하여 파생된 단어들이 있어요. 폴리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폴리테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건 시민입니다. 즉 폴리테우마이라는 것은 시민이 되어라, 시민답게 행동하여라. 즉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균형을 이루며 복음을 가진 시민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성경보다 빌립보서는 시민을 강조해요. 자,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원래 로마가 정복한 식민지였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빌립보에 로마에 충성했던 퇴역 군인들을 이 지역으로 많이 보냈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주고 땅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 빌립보 지역 안에서 퇴역 군인이니까 빌립보 도시를 지킬 뿐만 아니라 로마의 도시로 만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퇴역 군인들을 이 빌립보 지역에 많이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빌립보라는 이 도시와 시민들은요, 뭘 추구했냐면 점점 로마와 떨어져 있었지만 로마 시민다움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로마를 닮아갈까? 그러면서 로마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로마인들이 입는 것처럼 옷을 입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처럼 먹고 살아갑니다. 로마의 시민처럼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 파리지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멋스럽고 예술을 알고 그런 사람을 막 파리지앵 그렇게 부르는데, 빌립보 시민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본토 로마 사람은 아니지만 본토 로마 사람처럼 살아가고자 이 사람들이 애를 썼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의 요 사회적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시민권은 여러분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기다리노니. 아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로마의 시민답게 살아가고자 애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답게 균형을 이루며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해요.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십시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에게 있어서 복음은 교회 되게 하는 거고 성도 되게 하는 거예요. 27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오늘 우리가 이 교회로 함께 모인 것은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모았고 복음이 우리를 교회 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이 뭐냐? 한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한 복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에서 연약하고 떨어지고 위태로운 자를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서로 복음 안에서 세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를 돕고 세우고 양육하고 돌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보면 말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바라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복음에 합당하도록 협력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식탁 안에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며 영적인 복음의 양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럴 때 우리 중에 누가 이 복음 안에서 핍절한 자가 없는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에 드는 사람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는 사람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복음의 능력이 그 속에서 충만하면 아무리 유혹을 받아도 물리치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듭니까? 왜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역으로 모이고 전도회로 모이고 부서로 모여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각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를 돌아보면 협력하여 하나 되기보다는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분열이 일어나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여러분, 첫째는 우리 안에 나의 미성숙이에요.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복음 안에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 자기 정욕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정욕적으로 살아가다가 교회 안에서마저도 자기의 이익과 정욕을 위해서 자기를 앞세우다 보니까 자기가 시험 듭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일치와 협력을 강조하냐면, 실제 빌립보 교회 안에서 두 여인이 서로 갈등했어요. 다퉜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깨어졌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왜요? 각자에게 있는 아직과 독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화해, 복음의 하나됨을 그들이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복음의 일치를 위해서 협력하고 힘쓰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요, 모임이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에요. 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살아가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은 공격합니다.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더라. 자,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바울이 그걸 말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은 이미 떠났고 감옥에 있잖아요. 자기가 빌립보 교회에 들어갔을 때 바로 뭐가 일어났느냐?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은 바울의 경험입니다. 바울의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그가 변화됐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순간 누가 찾아왔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 복음 안에 살아간다 라고 할 때 어김없이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두려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펼침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움츠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멈추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복음 있는 곳에는 언제나 대적자가 있었어요. 첫째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대적했어요. 이교도들,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교회 밖 안에서 나간 이단과 사설들이 복음의 진리를 대적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은 여러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권면이더라고요. 보세요. 그가 빌립보에 처음 들어갔을 때 복음을 전했어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쫓아내 주었어요. 귀신을.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빌립보 지하 감옥에 들어갑니다. 한밤중에 저 같으면 원망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까지 갔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감옥 안에서 뭐합니까? 신라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했다. 모든 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 그때 어느 순간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요. 죽으려고 했던 이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런 두려움의 상황을 겪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물러서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지파들마다 각자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의 전쟁을 벌입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많은 군사들이 그 땅을 정복할 때 어느 날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분깃만 주시는 것이 어찌 됨입니까? 그러니까 좁다는 거죠, 땅이.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스스로 개척해라. 저 산지 르바임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삼림에 올라가서 너희가 그럼 저 땅을 스스로 개척해라. 그렇게 말하자 이 요셉 지파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합니다. 어찌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딱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철병거는 오늘날 탱크와도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병이에요. 요새 비판은 보병이 탱크와 맞서 싸워서 이긴다? 승산이 없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너는 능히 이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대적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만드는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개척해라, 전진하고 올라가서 싸워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명하고 있는 복음의 승리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았어. 맞서서 대적하지 않았어. 충분히 승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우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복음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여러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건강의 두려움도 찾아오고 삶의 여러 가지 공고의 두려움도 찾아오죠. 지난 주간에 저희 집 막내 아들이 드디어 사고를 하나 쳤습니다. 아주 착실하게 학교 생활 잘하고 뭐 학원 가라 그러면 학원도 잘 가고 그러던 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의 특징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파요. 아주 어김없어요. 뭐 그날 학교에 뭔가 부담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아침부터 배 아파. 그럼 학원을 가야 되는데 마침 금요일이 모의고사 보는 날에 학원에 보니까 공부도 안 했어요. 전날에 누나랑 막 갑자기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데 제가 뭐 학원의 시험이지만 잘 볼까? 학교에 갔는데 수업 몇 시간 딱 하고 나서 우리 카톡에 연락이 왔어요. 배가 너무 아파. 조퇴시켜 주세요. 안 돼. 배 아프면 보건실 가. 알죠? 얘가 학교 끝나면 모의고사를 보니까 배가 아프구나. 그럼 저희 또 가만히 있습니까? 좀 도가 지나치게 얘기했죠. 야, 그럴 바에 학원 다 끊자. 딱 답장이 왔어요. 그럴까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아이의 기질이 완벽하지 않으면 뭘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준비되어 있고 자신이 없으면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앞서니까 포기하고 싶고 하기 싫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대적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겨야 되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복음을 의지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다고요?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후반절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로 말미암아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 복음으로 대적자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나타내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대적할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대적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고난을 특권으로 누리는 삶입니다. 고난이 특권이다.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복음을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이요, 이 복음으로 초청하신 또 다른 이유는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구원과 함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은 특권입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비록 어려운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신앙이 자라나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죄로부터는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이것을 맛본 사람은 이 고난이 신비구나 그러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할 때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것은 특권이다. 여러분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언제부터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으로부터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난을 당하는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베델 들판에서 그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이 있으면 요리조리 피해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맞아들이는 삶이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그 기간을 신명기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의 길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괴롭게 하셨어요. 힘들게 하셨어요. 이때 이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시기를 원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고난을 대적하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음이 여러분 속에 먼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속에 이 고난에 참 의미가 있지 라는 사실을 믿고 고난의 새로운 면모를 바라보시면서 그 속에서 세상의 떡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에 합당한 태도의 삶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다음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무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자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태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살아갈 때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해서가 문제지 살아갈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는 참 대조되는 것이 많습니다. 전도를 보세요. 초대교회 때는요. 오늘 우리 현대교회는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제 피전도자에게 가서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물어야지 될까? 그걸 생각해요. 무엇을 저 사람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지? 이게 관건인데 성경이 가르쳐준 전도는요. 초대교회 때는 정반대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물어본대요. 뭘 물어봅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와 다른데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물어본대요. 왜 물어볼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삶의 말, 태도, 일을 대하는 자세, 일을 처리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와 다른 시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전도예요. 오늘날처럼 무슨 전도법 이게 있지 않았어요. 시민으로 살아갈 때 저들이 우리에게 먼저 와서 물어보는 전도 역사가 일어난 게 초대교회였다면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다운 삶을 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천국의 양식, 천국의 태도, 천국의 백성의 삶을 고민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